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각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점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수하고 더러운 것들과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몰아내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시고 온전히 성령님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귀한 예배드리고 영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 누구보다 내가 겸손하게 이 시간에도 예배로 말씀으로 쓰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부족한 힘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긍휼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혀의 말과 모든 행위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건만 여전히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조건을 달고 핑계를 대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더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내 죄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역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주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임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심을 더욱 인정하여 복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를 모든 위험 요소 속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이 후유증 없이 병을 이겨내게 하시며 어려운 때에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돌보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연약하지만 쓰러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더욱 건강한 교회가 잘 세워지는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악한 세상 속에서 보호받게 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평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한 주도 우리 모두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이 기도가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갔다 오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가시고 이것이 이제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있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세 번 하신 것으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똑같이 세 번 하신 것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그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곰이나 사자와 싸우는 것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골리앗과 싸우는 것에 비한다면 이 사자나 곰하고 싸우는 것은 작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작은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경험들이 그가 골리앗을 향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큰 용기와 도움이 되었고 결국 다윗은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은혜를 받는 것,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것, 작은 기도가 응답받는 것, 또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큰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큰 순종도 할 수 있고 큰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고 큰 승리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올해 사순절 기간의 설교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거로 예수님의 시험이 예수님의 유혹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마귀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까지 잠시만 뒤로 머물러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시험을 겪게 되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 외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한 번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세우려고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한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것도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나를 막는데,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만류하는데 내가 굳이 꼭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느냐, 이런 시험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큰 시험 앞에 서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는 채 10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조금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러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은 그래도 한두 번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자주 보지 않는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그 주변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라 그 주변에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 올리브를 수확해 가지고 그것을 기름을 짜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기름을 짜는 곳에서 자신의 피와 땀을 짜내시는 듯한 그런 기도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도를 3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번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좀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8명의 제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8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앉아서 내가 기도하고 오는 동안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깊은 데로 아니면 조금 더 조용한 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맨 뒤에는 8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깊은 데로 조금 더 조용한 데로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4절에 가서 33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 때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주로 홀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가라 하시고 혼자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날만큼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옆에 두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큰 위기나 어떤 큰 고통을 당하면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있거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나 그러면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고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여기 놀란다 슬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예민한 감정의 상태에서 두려움과 당혹과 불안과 고뇌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가서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직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슬픔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형편에 처해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33절과 34절에 보면 심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마음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되게 힘들고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빌라도나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 그때 되게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때 전혀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 전혀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내면, 예수님의 이런 감정적인 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은 엄청나게 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절에 가서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린다면 예수님이 8명의 제자를 맨 뒤에 놔두십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예수님은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세,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가서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였다. 이때가 될 수 있는 대로 지나가기를. 여기 이때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음의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은 그냥 지나가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의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36절에 가서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는가? 있다면 이 십자가만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잔만은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다른 거는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부끄러움, 다른 어려움, 다른 고통, 이거는 그래도 내가 다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잔만은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또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이제는 그 잔을 하나님께 앞에서 마시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이 그 36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주장함으로 에덴 동산은 광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겟세마네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복종함으로써 다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주장하다가 그 에덴 동산이 척박한 광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절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자, 아무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뭐냐면 말할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고 있었고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 기도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얘들아,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또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심하셨고 이미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갈등하시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방금 전에 제자들하고 식사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찢겨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앞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이렇게 갈등하시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십자가가 실제 상황으로 대면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지만 막상 이거를 이제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자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가? 이 길밖에 없는가? 또 바로 지금이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지금 공생활을 시작하신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지금 저렇게 철없이 졸고만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공격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이 방법밖에 없는가? 이 길밖에 없는가? 바로 지금이어야 하는가? 조금 지나고 나면 로마의 상황이나 예루살렘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까? 사단은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에게 계속 심어주면서 예수님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감정적으로 가장 흔들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단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기 내 원대로 내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판단, 내 능력,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지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왜 생각이 없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내려놓으라 하시면 우리가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들이 종들을 보냈고 그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칩니다. 그러다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거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빌라도는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주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야바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다른 유다 때문도 아니고 이거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다.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승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때가 지나가기를 그 다음에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지혜, 더 큰 판단 속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집으로 아버지의 뜻을 꺾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부모님에게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때로는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세상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 아들에게 져주고 그 아들이 하는 것을 승낙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것이 탕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킴으로 결국은 이 겟세마네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께 내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십자가를 지으셨다면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이 사순절, 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 싸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지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도망치고 그것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임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승리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끝내는, 승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솟으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편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을 제가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묵상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겸손하게 보내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라겠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배정기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전홍수 집사님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특별히 승리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에서 이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번 한 주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음향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